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노영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노영상 목사님은 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님이셨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제가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고 또 장신대에서도 대학원에서도 신대원에서도 교수님의 지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대전 내려올 때 또 대전에서 익산 내려올 때 또 추천서를 써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저를 잘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그 권사님 1부도 반주하시고, 권사님 맞으시죠? 또 2부도 반주하시고, 또 이렇게 반주하다가 찬양도 하시고, 그 권사님 애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하느라고 모두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애를 쓰면 교회에서 포상을 해야 됩니다. 그 한복을 한번 해드리든지. 그 오늘 그 새선방교회에서 목사님 위임식 있고 또 장로님 1분, 안수 집사 2분, 권사 10분, 또 임직식도 있는데 와서 이렇게 주일을 같이 지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황철규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계시는 교회인데 같이 이렇게 또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이영권 목사님은 저가 학교를 좀 저는 교수를 좀 이렇게 좀 여러 학교를 좀 이렇게 거쳤습니다. 그래서 호남신학대학교에서도 있었고 장로의 신학대학 교회에서도 있었고 또 제가 또 다른 교단 백석대학교에 또 교수도 하고 또 하여튼 제가 이렇게 학교를 좀 옮겼는데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있을 때 대학원에서 이영권 목사님이 제 조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저를 잘 도와주셨고 또 이 목사님이 상대방을 굉장히 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귀찮게 안 하시잖아요.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귀찮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있을 때 조교하면서 저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목사님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위임식 때도 뭐 이렇게 축사 비슷한 거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잘 생활하시면서 이임식 할 때도 제가 와서 좀 축사 좀 하도록 그렇게 좀 그 장로님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몇 년 남으셨어요? 이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요번에는 위임식이고 이제 이임을 또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몇 년 남으신 거예요? 17년 남으셨잖아요. 그때 제가 와서 그 저기 축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박수만 치지 마시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내가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오늘은 창세기 말씀 의지해서 복이 되는 교회, 이게 복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주변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 50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이 커다랗게 하나의 문단이고 12장부터 50장이 두 번째 이제 커다란 문단인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람도 어떻게 시작됐고 모든 것의 기원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뭐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라고 그래요.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오늘 그 읽은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족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실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라고 선포한 다음에 이제 족장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러한 것의 신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었고 이삭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기쁨을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걸 얘기하는 것이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인류가 이제 하나님이 좀 인류를 창조하시고 방치했어요. 그냥 놔두셨어요. 그랬더니 인류가 잘 된 것이 아니고 전부 타락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후회를 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예? 후회하시잖아요. 뭐 우리도 후회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자식 안 낳았어야 되는데 나가지고 그거하고 비슷한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내가 저기 사람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괜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속상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 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타락한 인간들을 전부 멸망시키셨습니다. 뭘로 멸망시키셨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그러니까 이게 1장부터 11장이 노아의 홍수로 끝나요. 인간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에 심판을 하시고 좀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뭔가 인류 역사를 깊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지상에 강림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지상에 강림하셔서 누구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자기가 인류에게 미칠, 인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구원의 청사진, 구원의 계획표를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이게 원초적 복음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니까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이제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구원을 한 단어로 말을 했어요.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잘 되시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구원의 내용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복이라고. 이 복이라는 말이
영어로서는 blessing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브라카라고 얘기해요. 브라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브라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히브리 말로 말하면 브라카가 되자. 이런 게 요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신학교 같은 기분으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카가 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고 히브리 말로 브라카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카가 되는 거. 그럼 오늘 본문에 브라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금방 안 세어 보셨죠? 네, 몇 번 나옵니까? 이게 제일 빨리 맞히시는 분들은 선물 한 개 줘야 돼. 이게 볼펜이 있는데 볼펜 목사님 볼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빨리 맞히셨는데 복이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와요. 한번 제 읽어보게요. 2절부터 1절은 안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한번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도 복으로 쳐야 되잖아요. 이게 뭐 동사형이니까 축복하는 자에게는 세 번째 내가 뭐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것임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짧은 본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구원을 설명하면서 계속 강조하신 말이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 받고 잘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복 받고 잘 사는 건데 노아 시대 이전까지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복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가장 이렇게 부각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뭘 것 같습니까? 저주예요, 저주. 저주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몇 번 나오느냐 하면 5번 나와요. 재미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아주 강조되는 단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저주. 근데 그 저주를 상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복을 몇 번 선포하는 거예요? 5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5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의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복 받고 잘 사는 건데 길게 말하면 좀 길게 얘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저주가 끝나고 복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려면은 뭐가 끝나야 돼? 저주가 끝나야 되잖아요. 저주가 그대로 있어서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절대 없는 거예요. 저주가 끝나야 돼. 옛날 백성을 공주의 저주는 누가 와서 해결했어요? 백마를 탄 왕자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사람이 해결하면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에. 사람이 해결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저주에 빠지게 되면 그 저주로부터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의지해야 돼요? 신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신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저주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인생이 줄곧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보니까 여기 한 7, 8명은 인생이 줄곧 안 풀렸던 사람이 있네. 줄곧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누구를 잘못 만나냐면 누구를 잘못 만날 것 같아? 인생 안 풀리는 사람은 처음에 부모님을 잘못 만나요.
부모님이 매일 술 먹고 가서 땡깡 부리고, 응? 가족들 패고, 응? 그 사모님들 여기 파스 붙이고 다니시는 얼굴에 분들이 있잖아요. 이 남편들한테 이게 구타당해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불행한 삶이에요. 응?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누구를 잘못 만나요? 남편을 잘못 만나고, 결혼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고, 두 번째는 누구를 잘못 만나냐면 남편을 잘못 만나고. 남편을 되게 그 여성들이 남편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고른다고 골랐는데 결국은 부모 닮은 남편을 많이 고르게 돼 있어요. 응? 여기 뭐 그러신 분 없는지 모르겠네. 부모하고 비슷한 남편을 또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생 또 힘들게 살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누구를 닮을 것 같아요? 남편을 닮아서 또. 그러니까 인생 5, 60년이 뭐야? 그냥 평생 그냥 완전히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 받기 전에 뭐부터 그 청산해야 되냐면 저주부터 청산해야 돼.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얼굴에 나는 저주 받고 있습니다라는 게 쓰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떨쳐내야 돼. 예? 일단 저주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 저주가 있는데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냥 죽상을 쓰고 있어요. 이거 절대 인생 풀리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그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빨리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웃는 얼굴이라고 해서 억지로 만드는 그 웃는 얼굴, 그건 썩은 미소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기쁨이 없으니까 계속 얼굴이 그 찡그려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지금 설교 전반전보다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요거 내 설교 끝나면은요 상당히 좋아지실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응? 기독교의 그 메시지가 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끝나야 된다고? 저주가 끝나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무슨 상황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면은 얼굴부터 바뀌어야 돼. 뭐 우리가 염려하고, 제가 그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뭐 염려하고 살 필요 뭐 있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좋아질 것 같아요? 더 수렁에 빠져요. 오늘부터요 염려하지 말고 살아나니까. 그냥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면 무작정 사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이렇게 그 따지고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후배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염려하지 말으라니까. 죽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염려는 다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좀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지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그 주변 사람들의 복이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기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요? 기쁘게 사는 것 같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기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나도 이 문제를 쓰면은요 노트 한 권을 써야 됩니다, 제가요. 근데도 내가 뭐를 가지고 사는 거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인생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응? 아니, 나이 들어서도 그거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슬퍼하라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응?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게 뭐야? 잘 되든 못 되든이에요. 행복하든 불행하든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응?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문제 한번 얘기해 버리니까 뭐가 문제야? 뭐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당장 경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경제 생활이 어려우면 나가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응? 그렇잖아요. 그 걱정할 시간에. 뭐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깨우쳐야 돼. 나이 들기 전에. 응? 저는 항상 기쁘게 산다니까. 나는 곧 죽어도 기쁘게 살아요. 그거를 내가 하루아침에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노력 끝에 그거를 나도 터득을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 그 기쁨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안 하고 뭐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하라는 거야? 감사하라는 거야. 감사.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가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비결을 한 개 알았어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 저주가 어떤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된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에 복이라는 단어를 5번 썼는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동양에서도 오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도 뭐를 얘기하느냐면 5가지의 복을 얘기해요. 응? 기독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게, 중요한 복이 5가지가 있다라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복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응? 여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몇 가지 복이 나온다고요? 5가지의 복. 첫 번째 어떤 복이 나오느냐면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크다라는 게 영어로 great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는 까돌이라고 해요. 까돌. 그래서 이게 great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과 일가 친척, 가문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 축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제일 첫 번째 리스트가 예수 잘 믿으면은 너희의 가문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준다고 위대한 가문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자녀들 뭐 건강하게 건강을 물려줘서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 속에서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두 번째는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창대하게 한다라는 것도 히브리 말로는 똑같아요. 까돌이에요.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great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응?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은 가족 전체, 가문 전체에 대한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일 개인에 대한 축복이에요. 너 자신에 대한 축복인데 어떤 축복을 주겠냐면 네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조잡하게 살 수도 있고 위대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마음을 넓혀야 돼요. 크게 먹어야 돼. 크게 먹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덕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위대한 이름이 위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비천한 이름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당하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그게 자기의 행복이 될 것 같습니까?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이름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는 즉시 그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즉시 그 사람에게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면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에게 못 해주는 사람들은 제명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응? 굉장히 이게 아주 힘 있는 말입니다. 나한테 잘해야 니네들이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꿀리질 않습니다. 내가 왜 꿀리질 않겠어요? 니네들이 잘 되려면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 남편들이 가끔 못할 때 한마디씩 해야 돼요. 너 인생 잘 필려면은 나한테 잘해라 말이야.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아냐? 응? 하나님의 복으로서 사는 사람이다 말이야. 응? 그 남편들이 어느 집이나 다 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복덩이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잘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기 쉬운 비유로 들게 되면요, 무협 영화가 있잖아요. 홍콩 무협 영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요. 요새는 좀 뜸하더라고. 홍콩 무협 영화를 보게 되면 아주 무술이 출중한, 내공이 출중한 사람이 나옵니다. 무협 소설도 똑같아요. 근데 되게 그런 사람들은 호리호리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야, 실제적으로는. 근데 무술이 출중한 사람이 나오는데 무술이 출중한 사람들한테 활을 쏘게 되면 무술이 출중한 활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활이라면은 어떤 사람들이 내공이 출중한 사람들에게 활을 쏘게 되면 활이 튕겨 나가가지고 누가 맞고 죽는 거예요? 쏜 사람이 맞고 죽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비유를 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창을 던지잖아요. 창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 창이 나를 뚫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뚫어요. 창이 튀겨나가가지고 창 던진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맞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약간 과하게 얘기해야겠는데
여태까지 저한테 그 함부로 했던 사람 치고 제명에 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밀 같은 얘기인데 내가 좀 하겠어요. 조금 과장은 있어요. 과장 약간 있지만은 굉장히 내 비밀을 한 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치고 못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을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오늘 제 처도 왔는데 그 예배 같이 드리러 왔는데 나한테 못한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 처가 잘 알아요. 간증을 와서 나와서 하라 그래도 될 거예요. 간증은 안 시키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이제 끝내야 돼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기독교인의. 니네들 잘 되려면 나한테 잘하라는 건데 그 이상의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재벌한테 가서 뭐 대통령한테 가서도 그렇게 머리 숙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도 잘 되려면 나한테 잘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러한 기독교인의 그 권위를 가지고, 기독교인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번째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냐면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라는 말이 있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잖아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단계, 수용하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두 번째 단계는 복이 되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 굉장한 다른 차원이에요. 복을 받는 수동적인 사람에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면 내가 타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내가 지금 마이크를 만졌잖아요. 그럼 내가 마이크를 만지는 순간 이 마이크는 이전 마이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이 마이크가 뭐 받는 마이크가 된 거야? 복 받는 마이크가 되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야. 지금 마이크 성능 좋아진 것 같아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졌다고 얘기 좀 해줘. 안 그렇더라도 내가 이쪽 만지면 이 마이크도 좋아져 안 좋아져? 요 두 마이크는요, 내가 공언하기를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고장 안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게 고장 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마이크 훈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두 가지의 단계가 있다. 내가 복을 받는 단계가 있고 복이 되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처음부터 왕창 주시지 않아요. 안 받아봐서 잘 모를 거예요. 처음에 조금 줘요. 갑자기 많이 주면 놀랍니다. 이게 복권이라고 오해가 되게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줘요. 조금 주면은요, 한 2만 원어치 주면 이 오른손 손 한 개가 복으로 바뀌어요. 이게 견적이 2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얼마짜리 복을 줘요? 2만 원짜리. 그럼 이걸 복이 바뀌어. 손이 복이 된 사람은 나물 할 때 나물이 잘 묻혀져 안 묻혀져? 잘 묻혀져. 잘 묻혀져요. 근데 그 사람은 공부는 잘 돼, 공부는 안 돼. 공부는 안 돼. 왜냐면 머리에 축복을 안 받았거든. 그러니까 나물은 잘 묻혀지는데 뭐는 안 되는 거야.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 이 팔 한 개가 복을 받으려면 견적이 5만 원 갑니다. 하나님이 그다음에 이제 5만 원어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팔 한 개가 5만 원어치 복을 받으면은 뭐는 잘 되냐면 탁구는 잘 돼요. 근데 뭐는 안 될 것 같아? 똑같이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탁구는 잘 되는데 축구는 안 돼. 그래서 아직까지 뭐에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발에는 복을 못 받으니까 축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계속 주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사람의 그 전체 신체 부위 가운데 내가 말해놓고 좀 웃었네. 그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 복을 받는데 견적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뭘 것 같아요? 한번 이거 맞히면은 여기 컵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컵 한 개. 목사님 이거 드려도 되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 복 받는데 견적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한 개 알려줄게요. 뭐가 제일 어려운 거냐면 입이 제일 어려워요. 응? 사람이 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거의 90%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입이 더러운 사람은 더럽게 살게 돼 있어요. 절대 깨끗하게 못 삽니다. 복된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 율록이라 그러는데 율록이. 예, 그다음에 그 라틴 그 헬라어로는 율록이라 그러고 라틴 말로는 베네딕트라 그래요. 축복한다라는 게 이제 라틴어로 베네딕트거든요. 베네라는 게 좋다라는 말이고 딕트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뭐를 할 줄 알아냐면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응? 굉장히 이거 오늘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남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못 살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남을 편안하게 하는 말을 해야 돼. 이거 이영곤 목사님 같이. 응? 이영곤 목사님은 언제나 말 들어보면 편하잖아요.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오늘 입을 우라카이 해야 돼. 이게 안 되면은요 복이 안 됩니다. 모든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로써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오늘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계속 입으로 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은 인생 망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거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면 모든 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이 잘 되고. 그런 사람을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날부터 가정이 흥황한 거야. 그런 며느리를 뭐가 굴러 들어왔다 그래요?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이 복덩이라는 말이 브라카를 제일 잘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덩이가 돼야 된다.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기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복덩이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 것 같아? 아주 이제 대답을 빨리빨리 잘하십니다. 예, 상당히 공부가 됐어요. 복덩이의 반대말이 저주덩어리예요. 어디 가나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망하는 거야. 그 사람하고 결혼한 가족들이 다 망해버리고 친구들이 다 망하고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응?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까울 것 같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인생을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한 만큼 행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한 만큼. 인생의 행복이라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메아리하고 똑같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속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준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 나왔잖아요.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행복하게 사는 최고의 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한번 내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남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 지금 뭐 저기 응? 남편 때문에 뭐 눈물 흘리는 집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언제 행복하게 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응? 한번 내가 집사님들 물어보겠어요. 지금 사모님들이 그 집사님들 존재 때문에 행복하게 생각할 것 같아, 불행하게 생각할 것 같아? 오늘 집에 가서 이거 계산 한번 해봐야 돼요. 진짜 나 너무 와이프를 괴롭혀가지고요, 사모님들이 쌀 잃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남편 빨리 좀 데려가라.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많어. 어? 빨리 그 사람이 데려가야 우리 가정이 편안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왜 그렇게 살아 말이야? 어? 난 그렇게 살면 안 살아요. 그냥 한강에 뛰어내리지. 아니, 내가 있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제일 마지막에 축복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하여금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축복은 나 혼자만이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축복이에요. 나는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뭐가 된다 그래 이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채널이라고 그러죠. 축복의 통로가 돼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내 안에 쌓아놓는 축복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게 뭡니까? 복이 되는 교회가 되자. 복 받는 교회이기에 앞서서 이 지역사회와 주변에 복이 되는 교회, 복이 되는 사람, 복덩이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심을 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미천 안 드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뭘 것 같아요? 미천 안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제일 빠르게 행복하게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칭찬인데 말이에요. 말로 천냥빚을 갖는 겁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사모님들한테도 진정 사랑하지는 않지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금방 발각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진정 사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하고 싸울 일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사모님들도 좀 그런 얘기 해야 돼. 그게 그렇게 뭐 하기 어려워. 그 얘기하면 다 해결되는 건데. 응?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여기 나오셨지만 아침에 싸우고 나온 사람 있어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런다 말이야. 내가 다시는 이렇게 또 하게 되면은 손에 장을 지신다. 오늘 굉장히 길게 설교했습니다. 내가 지난 일부 때에도 10분이 오버돼가지고
이영국 목사님한테 2부 때에는 확실하게 빨리 끝나기로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좀 늦게 끝난 것에 대해서 하고 은퇴할 때 제가 온다니까요. 잘 좀 이렇게 같이 잘 지내셨다가 17년 후에 저를 꼭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꼭 와서 이영건 목사님 은퇴 축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주님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